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고귀한 사람으로 저희를 창조하셨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또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나 그러한 것들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이 고귀하게 또 사람답게 이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것이니 그분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분 주위에는 강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에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너희는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라. 그들은 나와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제목은 성도를 모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심. 성도를 모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제목입니다. 성도를 모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심. 그 1절에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브라함이 99세나 되어서 나이 많고 늙은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 너는 그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만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했으니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 우리 어제 보았는데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충성하는 척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힘든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고 힘을 쓰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양심 바로 쓰지 않고 또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사람들도 어디 외국에 여행 가면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도 하고 뭐 그런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뭐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양심도 쓰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도 그와 같은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다 경건하고, 교회 와서는 다 하나님 찬양하고, 다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교회 밖에 딱 나가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자기를 속이면서 양심 쓰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앞에서 행하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전에 성경에 온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하든지 담고 최대한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삶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악령을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악령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령을 물리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악령을 물리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 하는 것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고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1절 하반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세상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 택함 받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신다. 그러니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택한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딱 모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택함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자리에 빠졌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시고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고 또 빛을 비추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빛을 발하셔서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또한 망하지 않는 것이고 넘어지거나 죽거나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빛이 없으면 얼마만큼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망하겠지만 이 시온에서부터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것이니 그분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분 주위에는 강풍이 있을 것이다. 4절에도 그분이 위에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 가만히 계시는 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토록 그저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하늘과 땅에 큰 재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삼키는 불이 있고 또 강풍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쓰러뜨리고 또 없애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 재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큰 재해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땅에서 땅이 갈라지거나 큰 환란 또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뭐가 됐든 하나님의 무섭고 그 맹렬한 심판이 이제 곧 오게 된다,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결코 계속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라. 그들은 나와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는 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성도들 호령이 변하여서 역시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다 모으시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또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으로 다 모으신다.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가? 그들은 나와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 제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의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 제물이 되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제물로서 언약을 맺었다. 바꿔 말하면 이 속죄 제물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도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맺어주신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도와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 성도들을 다 내게로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때의 이 세상을 의로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의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에 비추어서 각자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하고 되지 못하고 또 그 의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모든 것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 전에 성도들은 다 모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참 큰 은혜인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들을 다 모아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참으로 큰 은혜이고 복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생활,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비록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다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우리도 얼마든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가고 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신앙의 다름박질 잘하고 나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 때에 참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이 한 세상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너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생활 잘하고 왔구나 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참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를 모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성도를 모으시고 이 악한 세상은 다 심판받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부르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지 못한 저희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해도놈들부터 해치는 데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하셨고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 악한 세상 망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 힘으로는 참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울 그러한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